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더 이상 이제 성전 건축 방해를 할 수 없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조서를 내리게 하셨죠. 그 조서를 발견하여 보게 된 다리오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물이나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뺏어왔던 기물들을 돌려보내게 해요. 그리하여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되도록 하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 때에,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고 하는 자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에스라 7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에스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도움, 또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 이후로 성전 건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거든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방해자들에 의해서 멈춰버리잖아요. 그래야 할 때 다시 성전 건축 재건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택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이가 에스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를 통해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라고 7장 6절에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였고 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라고 7장 10절에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은 성전 건축이잖아요. 성전 건축의 핵심이 바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준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안 거죠. 아니, 건물 지어놓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을 섬김이 없는데. 뭐 외형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해놓으면 뭐합니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에스라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아직 다 성전도 완공된 것도 아니잖아요. 지어져 가고 또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죠. 에스라의 이런 태도에 대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7장 11절 이하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조서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해요. 첫째는 7장 13절에 보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허락해줘요. 둘째는 17절에 보면 에스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조사할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7장 15,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왕과 또 자문관들이 끊임없이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그러한 돈, 물질들을 내놓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리게 하죠. 그리고 넷째는 7장 20절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필요로 하는 것을 신속하게 내어주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또 성전 주위에서 행해져야 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7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해야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도 관세도 통행세도 받지 않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또 7장 25절에 보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 재판관을 삼아서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들은 가르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7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또 귀양 보내거나 또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도록 하는 그 조서를 구체적으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온 자들을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왕과 또 그 관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주고 성전에서 행해져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필요들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한 자를 이렇게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아닥사스다 왕이 강력하게 조서를 내린 거죠. 이 조서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7장 27절 28절에 에스라가 하나님께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는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전반부의 말씀이 에스라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귀환한 족장들 또 그들의 계보에 따라서 그 명단을 기록하죠.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돌아온 사람들에 비하면 많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은 2차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의 합을 보면 남자만 1775명 각 자손 중에서의 그 계보들을 합하면 쭉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0명이 채 안 되죠. 1775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한 5000명 정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1차 귀환 때보다. 그런데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이 시기를 약 80년의 시간을 생각합니다. 고레스 왕 이후에 그리고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이런 왕들을 거치면서 어때요? 포로의 그 생활에 70년도 그랬지만 그리고 80년이 더 지난 세월 속에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진 거죠. 거기에서 털을 닦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식 낳고 살아가는데 이제 70년이 아니라 거기에서 80년이 더 지난 시간이라 그러면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바벨론에서 얼마든지 그냥 안주하고 살 법도 한데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한 것은
대단한 결단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적지 않은 수로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함께 참여한 교환하려 한 사람들 가운데 에스라가 보니 오늘 15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출발 전에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파악을 하는데 레위 자손이 없는 거예요. 레위 자손,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수종 드는 직무를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레위 사람이 없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성전이 완공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헌신할 이들이 없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에요. 뭐 이쪽 지역에 살다가 저쪽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될 제사장들이 없다. 레위 사람들이 없다. 이것이 지금 에스라가 느끼는 큰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레위인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에스라는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7 족장뿐 아니라 명철한 사람을 불러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레위인을 찾아 데리고 오라 라고 합니다. 그냥 없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공동체로 다시 회복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출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섬길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이런 관건에 의해 레위 사람 38명 또 그들을 섬기는 느디님 사람 220명을 뽑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에스라의 건권에 대해 레위 사람 38명과 느디님 사람 220명이 지명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막 자발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기 쉬워요. 자원하여.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자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권위자들의 권면, 부모의 권면, 지도자들의 어떠한 그 권면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길들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지만 그래도 38명이 또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과 지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7장, 8장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서 이런 교훈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에스라, 곧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인생은 세워져 가는 것이다. 에스라 이름의 의미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깨닫고 감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죠. 두 번째, 귀환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택함받은 백성, 지명받은 백성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또 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나타나서 아버지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